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주신 말씀이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는 일부만 기록되었을 뿐 전부를 다 기록했다고 한다면 세상에 둘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많은 말씀의 핵심 가르침과 핵심 단어를 찾는다면 어떤 단어와 어떤 핵심 가르침을 들 수 있을까요? 먼저 핵심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은 마치 계속해서 천국이 무엇인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신 핵심적인 단어는 영생입니다. 신약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제일 많지만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무려 31번 나오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만 19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 사도가 영생이라는 단어에 꽂힌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마지막 대중설교 역시 그 끝 문장도 영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영생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영생을 갖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가진 사람만이 죄로 인해 어두운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등한 타 종교의 창시자들은 하나같이 구세주가 아니라 영적 교사로 자리매김하고 이러이러한 삶을 살면 이렇게 행동을 하면 신을 만날 수 있고 구원에 이른다는 식으로 진리의 길을 설명합니다.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 교사가 아닌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 점이 다른 종교들과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주요 종교들은 구원의 방법을 설명해 주는 스승이 창시자, 즉 교주이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구원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이러이러한 일을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이미 치르셔서 영생의 선물을 준비해 주셨기에 영생을 받아서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께서 영생을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기 전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은 죽음도 집어삼키며 어떤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두워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활력이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할 수 없는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상황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가장 당당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영생을 가진 우리들이 가장 당당할 때는 장례식입니다. 내 죽음이 임박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도리어 당당합니다. 김알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알란 박사는 자신의 죽음에 즈음하여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 조가를 부르지 마라. 승리의 찬양, 특별히 천국에 대한 찬양을 불러라. 그리고 실제 김알란 박사가 죽었을 때 밴드를 동원해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부터 시작해서 모든 천국과 승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영생은 이렇게 이 땅에서 유한한 이 목숨,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 요한복음 5장 13절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우리에게 합니다. 이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그 생명, 그것이 바로 영생이기에 당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영생이 내게 들어왔음을 알아야 하는데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영생을 이미 내가 가졌는데 그 영생을 살지 못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생은 죽어서 시작하는 것, 죽어서 획득하는 생명으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너희가 육적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내가 알게 해주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지금 얼마 있습니까? 여진아, 네 통장에 얼마 있어? 1,000만 원 단위로, 억 단위로, 10억 단위로 좀 찍혀 있으면 좋겠지? 숫자가? 여러분은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내 통장 안에 수십억 원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내가 모르면 어떻게 살까요? 비루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듯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걸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영생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누리겠습니까?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오늘을 하나님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생명으로 주어졌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영생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죽을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겨우 손만 꼴딱꼴딱거리고 버티고만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영생으로 살고 있는지, 나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요? 예전에 고혈압은 매우 무서운 질병으로 혈압 상승으로 인한 파괴력은 심각한 장애와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감압과 승압을 약으로 조절하게 되면서 고혈압 환자들도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고혈압을 조절하는 약은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새 삶을 안겨주는 복음입니다. 만약에 이게 약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고혈압 환자들의 삶의 질은 형편없을 겁니다. 그런데 고혈압 환자들 중에는 가끔씩 혈압이 터져 사망에 이르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혈압약의 효과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약 효과로 정상적인 몸 상태를 유지하다가 보니까요, 혈압 상승의 위협을 본인 자신이 못 느껴서 약을 챙겨 먹는 것들을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혈압으로 쓰러진 분들을 역추적해 보면 많은 경우 약을 안 먹은 것이 원인으로 밝혀진다는 겁니다. 고혈압 환자들의 작은 실수는 어쩜 우리의 영적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심각한 죄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망에 이를 심각한 죄의 병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늘의 처방전이고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죽음을 부르는
옛사람의 습관과 절거진 짠재와 같은 의식 구조에서 나오는 죄의 고름과 악의 더러움을 없애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처방을 잘 알면서도 생명의 말씀을 예쁜 글귀로 감동적인 말씀으로 끝내버리는 줄 아십니까? 중환자가 이름난 명의를 만나 1000번, 1000번 그 명의에게 감동받는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 대수술을 받고 약을 먹어야만 낫듯이 성도가 예배에 감동받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이 수술받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감동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때 내가 말씀으로 수술받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영생이 내 생명이 되고 그때부터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영생을 알 수도 없고요,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동안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 쓰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부부관계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요, 자식 키우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고요, 리더십을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고요, 직장 생활을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되고 공동체 생활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결혼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결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과 결혼합니까? 그러면요,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인간적인 약점과 자신의 부족함을 뛰어넘는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적 생명과 이 어두움에 붙잡힌 채 정말 고통하게 되어집니다. 영생은 이 세상에 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생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기독 종교인들도 잠시 감동받고 자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그만둬 버리고 이내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사유할 뿐 말씀이 정신과 영혼과 몸과 삶을 회복시키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일평생 육적 생명 안에서 무기력과 우울에 빠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특징은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은 엄청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영생은 써보지도 못하고 그저 육적 생명의 평생 노예로 끌려다니다가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안 나면 괜찮겠지만 사고가 터집니다. 정작 일찌감치 끊었다면, 정작 일찌감치 버렸다면, 정작 일찌감치 배워서 순종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수많은 사고들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매우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생으로 안 살고 결국 죽을 생명으로 살고 있는 분들 말입니다. 말씀은 성도가 평생 붙잡고 살아야 할 유일한 구원줄이고 밥줄이고 생명줄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함께 가야 할 내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로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영생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죄의 의지를 꺾고 절망을 물리치고 길을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겸손히 무릎 꿇고 어린아이처럼 반응할 때, 그렇게 배우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의 삶을 몰아내고 빛으로 채워갑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오시는 분들을 매우 특별한 신앙 생명을 가졌다고 봅니다. 특별한 신앙이 아니라 특별한 신앙 생명을 가졌다고 저는 봅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정말이지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 생명의 문제입니다. 특별한 영생에 대한 예민한 감각, 그것을 느끼고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새벽 예배꾼들입니다. 특히 오산이 집이신 엄태경 장로님 부부는 무려 10년 동안 거의 매일 새벽에 여기를 오고 계십니다.
오산에서 교회까지는 약 30분. 1시간 예배 후 집에 돌아가는데 또 30분. 그리고 간단히 식사 후 직장까지 20분. 기상에서 출근하기까지 총 시간은 2시간 20분입니다. 그리고 주 5일입니다. 이 시간을 1년치로 계산했을 때 36,400분. 시간으로 계산했더니 606시간 40분. 날수로는 25일 6시간 40분이었습니다. 이걸 10년으로 환산을 했더니 252일 18시간 40분. 개월수로는 8개월하고도 12일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오산 자택에서 교회까지 왕복 25km입니다. 1년이면 6,500km였고 10년을 합했더니 65,000km였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침 시간은 초 단위로 움직일 만큼 바쁘게 느껴집니다. 아침 10분, 5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조금 더 자려고 알람을 몇 번이나 미루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는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 매일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하여 교회에 오심으로 잠으로 채우는 일반적인 교인보다 결과적으로 8개월 이상 더 많이 사실 수 있었고 지구를 한 바퀴 반이나 돌 만큼 활동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더욱이 엄태경 장로님께서는 구부러진 척추 전체를 펴는 대수술을 받고 그 자리를 모두 양쪽에서 몇 개씩 핀으로 고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잠자리에서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이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제가 두 분을 처음 배웠을 때는 장로님께서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제단을 이렇게 섬기고 계셨습니다. 두 부부가. 새벽에 억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온다고 해서 직장에서 승진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보너스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새벽 예배에 장로님 부부가 성실할 수 있을까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비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엄태경 장로님 부부는 말씀 안에 있는 영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리고 계신 겁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조금 쉬면서 나오셔도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 영이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를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두 분에게 예배는 때와 상관없이 선택이 아니라 생명인 겁니다. 어떤 조건도 넘는 생명인 겁니다. 말씀을 배워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과정이 두 분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 결과 두 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각인되었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은혜로 받은 영생이 얼마나 실감이 나면 이토록 기쁨과 자원함으로 그 어려운 매일 새벽을 10년 아니 평생을 깨우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두 분의 새벽 예배의 성실함은 절대 육적인 생명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 부부의 주변에서 따뜻함과 너그러움과 사람 사는 온기라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엄장로님 내외를 인간적으로 축혀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분들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에도, 그리고 조건이 그렇게 좋음에도 여전히 육적 생명으로 버겁게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으로 더욱 풍성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그 생명이 말씀드린 대로 새벽 예배의 영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특별한 섬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한 감사와 즐거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한 충성과 헌신으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열매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 상처와 성품과 기질의 연약함을 넘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며 싱거로운 생명력을 전파하며 하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로 인해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시작하여 천국으로 이사하는 날까지 자라고 완성해가는 생명입니다. 믿음은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점점 더 우리를 성장시키며 처음에 믿음은 씨로 받았지만 결국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고 온갖 생물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은 영생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영생은 지금 사는 건데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나무로 자라고 계시며 여러분의 그 인생 그늘 안에 여러분의 자녀를 포함하여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과 그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따뜻한 온기로 품고 그들을 살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죄송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는데 나는 정말 말씀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 내 그늘이 온기가 아니라 냉기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싱그러운 생명력을 갖지 못한 채 도리어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 많이 모이면 뭐 하려고요? 살아나지 않는데 군중들만 모여서 육적인 생명으로 소리만 지르고 육적인 생명으로 자기 과시하고 자기를 세상적인 그 무엇인가로 교회 안에서도 입증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내 안에 영생을 가진 목사일까요? 저는 제 자신을 늘 두려움으로 돌아보려고 합니다.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인간적인 한계와 약점이 있음에도 그것을 뛰어넘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생이 있음에도 여전히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이 상처 때문에 안 돼. 나는 원래 우울한 사람이야. 나는 내 과거가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나는 내 주변을 봐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냥 왼수들밖에 없어. 여러분 심리학에서 제일 무서운 게 합리화입니다. 심리학의 제일 끝 지점에 가서 이 사람이 왜 인생에 문제가 있을까라고 들여다보면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됩니다. 저래서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갈 때 우리의 미래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신앙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 인생 상담을 하다 보면 3년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니 한 10년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도는 말만 해요. 그런데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3년 전에 이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 자리보다 더 위에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정말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믿음은 내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의 문제 심각하세요? 직장의 스트레스, 그리고 건강의 위기, 시험에 대한 압박, 경제적 부담 등 다 우리를 버겁게 하는 중요한 문제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깊고 더 본질적이며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영생 안에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며 너는 영생을 살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나는 영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육신의 생명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나의 오늘을 만들어 왔고 또 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으며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설교의 전체를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